어느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스토리가 힘이다. 이야기가 힘이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어느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죠. 우리에게는 과거의 이야기가 있고 현재의 이야기가 있고 또 앞으로 이랬으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공했답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복하고 있답니다. 나는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늘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보다 큰 이야기,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큰 이야기, 인류 전체를 감싸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 이야기, 이 땅에 두 왕국,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왕국과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왕국, 그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왕국에 속해 있는가? 내가 섬기며 내가 높이는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분명히 갖고 가셔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만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당신은 어느 왕국에 속했습니까? 하면 어디라고 이미 여러분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느 왕국에 살았던 존재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쉽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쉽게 풀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진리를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류의 대표가 불순종함으로 그 후손들도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담의 죄가 바로 그 후손들의 죄가 되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바로 인류의 대표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죠. 나는 에덴 동산에 산 적이 없어.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다고. 아니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왜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아주 지장한 질문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어떤 대표 시스템 안에서 태어났고 대표 시스템 안에서 살다가 대표 시스템 안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선택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의 얼굴을 닮았고 태어나고 보니까 그 엄마 아빠의 성깔을 닮았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의 삶의 가치관마저 닮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났어?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엄마 아버지의 모든 속성이 내 안에서 그냥 살아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선택 없이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낳겠다고 태어나겠다고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에 북한에서 탈북한 한 여성의 간증이었지만 북한에 태어난 것이 아주 싫었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북한에서 지금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택권 없이 전통이라는 그 문화에 흡수되어 삽니다. 원래부터 그랬어. 원래부터 그랬어. 좋든 싫든 원래부터 그랬어 하면서 나를 변호하고 그 원래부터 있었던 것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북한을 제외하고는 99.9, 100% 모든 백성이 투표하여 왕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대개 40% 안팎에서 왕이 세워집니다. 대통령이 세워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 대통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정책과 대통령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백성이 살아갑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았는데 왜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그 나라 민족으로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는 나면서부터 주어진 어떤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그 법을 만드는 자리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대표성은 우리 모두에게 전수되고 있고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아담이 아니라 이영섭이가 첫사람으로 하나님께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 뚝 떨어졌는데, 영섭아,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고 내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과연 첫사람 아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저도 역시 따먹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도 80억의 인구가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이러면 좋겠다는 수많은 성경 지식을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좋은 게 있다고 말해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지금의 나라면 그때도 거부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더 나가서 놀라운 표현을 또 씁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사망이 왕노릇했다, 죽음이 왕노릇했다, 너희는 죽음의 다심을 받으며 살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담으로부터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들도 이 어떤 것도 지배를 받았는데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음과 사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왕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고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죄값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갑니다. 시기와 질투는 죽음의 증상입니다. 살인과 분노는 죽음의 증상입니다. 암에 걸리고 병들고 교통사고 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죽음의 증상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경험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모든 80억 인간은 돈이 없든 건강이 없든 관계 깨졌든 하는 일이 안 되든 모든 죽음의 증상 앞에서 지금 신음하며 갈등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전쟁의 죽음 앞에 신음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그 전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죽음의 증상 속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도 위대한 성공도 길이 남을 비석을 100개 세울 명예도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죽음의 증상을 좀 완화시켜 보고자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억되고 싶어서. 뭐니 해도 이 세대는 이 죽음의 증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돈이야 해서 많은 사람이 돈 벌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주는 증상을 돈으로 조금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연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요즘 사람은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어쨌든 나 지금 살아있어 증명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공포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더스름이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 세상 내가 만들고 내 세상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왕국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왕노릇하며 죽음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세상. 그 사람들은 이곳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유토피아를 꿈꿨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세상과 사상과 철학으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애썼고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그럼 이제 이런 질문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왕국에서 떠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새로운 왕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왕국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 원래부터 그랬던 그 구조 시스템 안에서 살다가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어서 새로운 왕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혜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담과 둘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사람 아담의 행위로 인해서 빚어진 어떤 것, 이제 그것을 새롭게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 15절은 어떻게 시작하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는 반전이죠. 이랬는데 그러나 이렇게 됐어라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 됐고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그러나 이렇게 뜻이죠. 한 사람의 불송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갖게 돼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그런 말을 씁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은혜 선물 넘쳤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바로 그 아담의 왕국,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새로운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의 차이를 훨씬 덜하는 편을 씁니다. 이쪽 아담의 왕국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보다 이쪽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다스림이 더 커. 죄와 악이 다스리는 다스림보다 의와 생명과 영생과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더 커. 그리하여 이 더 큰 것이 이걸 덮어버리면 문제 해결돼.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양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오신 그 예수 통한 그 은혜가 양적으로 이 죄와 죽음의 신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스크린에 있는 거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보다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욱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노릇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의 지배력보다 큰 것은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만약 성도님이 누구에게 1억의 빚을 줬어요. 내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직장도 잃었어요. 근데 어쨌든 갚을 날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빚을 독촉하는 독촉장만 계속 날아옵니다. 이제 못 참겠어. 못 기다려. 갚던지 감옥에 가든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친구가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1억을 갚아줍니다. 그래서 1억이 친구 1억으로 인해서 0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이것만 해도 기뻐 뛸 일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빚은 갚았지만 너 당장 먹을 게 없잖아. 빚은 갚았지만 먹을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그냥 살 수는 없잖아. 사업 자금으로 10억 원을 거저줍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값만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 됐으니 의인 됐다고 네 성품이 의롭게 완벽하게 된 거 아니고 의인 됐다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게 아니니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유산 상속자로서 이 땅에 누릴 그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단순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물론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 오늘 죽어도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분노고 지치고 실망하고 포기 아픈 이 상황 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질적인 차이도 말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심판은 시작.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십시오. 아담의 범죄는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죄의 모습과 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한 번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수많은 죄가 과거에도 죄덩어리, 현재도 죄덩어리, 앞으로도 죄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은혜의 선물이 많다는 것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 덮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어제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죽음은 저 여러분의 오늘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 번의 죽음은 저 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말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능력이라는 게 이 많은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서 의로운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종교심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도덕주의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복주의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종교성도 중요하고 기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해놓으신 그분의 의를 내가 전가받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역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15절에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뭡니까? 죄와 사망이 나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와 죽음이 이끄는 대로 죽음의 증상과 행동을 하다가 그 길을 갔습니다. 왜? 그 지배 아래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며 죄를 이기는 왕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게 받은 자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의 표정은 다릅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의 찬양은 다릅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의 감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전가됨으로 내게 이체됨으로 나는 주님의 의로운 자의 옷을 입고 의롭다 여겨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잘못된 사상과 주의로 왜곡된 내 감정을 이깁니다. 이게 바로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요약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한 18절과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설교를 드렸지만 아직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두 사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그 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낳고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이 죄인 되도록 이끌었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너는 죄인이야 라는 정죄를 받았고,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2년 살아야 돼, 그 죄는 사형이야 하는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셔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셨습니다. 순종함으로 많은 죄인들이 의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고 영원히 사는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왕국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 그동안은 두려움과 율법이 내 삶의 동기였습니다. 돈 없으면, 힘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몸이 아프면 늘 두려움 속에 우리는 뭔가를 했습니다. 그게 동기였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시간 없어서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더 져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덮어서 깨끗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믿을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예수의 보이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실패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작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억누를지라도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자비와 그 용서와 그 공급 앞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믿어서 오늘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원망과 불평과 남 탓보다는 주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과 남 탓으로 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그 무한한 사랑이 나를 덮을 때, 그때 내 삶이 새로 있다는 걸 알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선택합니다. 어떻든 은혜 아래서 왕노릇하며 사는 예수도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살아갈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전 설교하면서 이 정체성을 늘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이걸 네가 열심히 하고 이걸 하면 하나님 만족할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아무리 뭘 해도 하나님 만족할 수 없어. 은혜를 붙잡아.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종노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어떤 자녀요?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드십시오. 이건 내가 성공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값없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정체성을 은혜로 받았다고 여긴 사람이 정체성을 온전히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는 삶에 일하는 동기가 변해버립니다. 죄 아래 있을 때, 두려움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해야만 돼, 해야만 돼, 해야만 돼, 해야만 돼가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가 내 인생을 이끌었습니다. 안 하면 꼴등한다, 더 해야 1등한다. 그 구조가 계속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 지치고 성공해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고 싶다로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그것도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들여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여 내가 죄인 됐을 때 여전히 죄짓고 나 잘난 척하고 내 주인되어 살았을 때 그때 나를 향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영생을 내게 주었다니, 이런 은혜가, 이런 것이 어떻게 내게 가능해 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남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뭘 더 많이 하여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더 많이 헌금하게 했고, 더 많이 봉사하게 했고, 더 많이 기도하게 했고, 더 많이 전도하게 했고, 더 많이 죽도록 추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피곤한 인생입니다. 남 깔봐야 된 인생입니다. 예수 아래 있는 사람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동기가 아니라 감사가 동기가 되고, 의무가 동기가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뭐냐면 목적이 변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왕국을 더 견고하게, 더 높이,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울어볼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은 은혜 아래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지식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잘남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도 내 인생에 보험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서 돈을 법니다. 그래요, 돈 쓰는 것이 멋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내 기분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선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풍을 갑니다. 단순히 먹고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아름다운 대응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의 성공은 내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돈으로 바벨탑을 쌓고
학력으로 바벨탑을 쌓고, 경력으로 바벨탑을 쌓고, 인정으로 바벨탑을 쌓고 결국 내 이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임했을 때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해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린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쇠할지라도 오직 예수가 흥한다면.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흥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쇠하지 않습니다.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그 흥함이 우리가 이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삶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왕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왕국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다른 왕국은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왕노릇하는 나라. 하나는 실패했던 한 사람 아담이 다스리는 나라,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 다른 나라는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한 나라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한 나라는 영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연결되는 그 나라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이야기 속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이 시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나라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돈을 더 벌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학문을 더 지식을 쌓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 더 깨끗하게 살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증상 모면하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에게는 정중히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신문에 나는 어떤 장로에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목사가 예수는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의 모형을 드러내긴 하지만 예수 자체는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들이 경험한, 남들이 쓴 기사를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이 있지만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서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내 말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에 따른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실패해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실수해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실수할 때마다, 줄 때마다 구원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피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한 번 구원하면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감정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믿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붙드십시오. 사탄은 물은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냐고. 그래도 말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럴 때 예수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 있는 성도님 계실 겁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 확신이 있다는 게 복이거든요. 오늘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지나가는 새를 바라보며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내 뺨을 스치는 바람에도 감사하며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에게는 여러분 이제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삶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확신 갖고 있는데 감추고 살지 마십시오. 확신을 삶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사랑으로 나타내십시오. 헌신과 희생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들 그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왕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된 영생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간도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야. 나는 생명 안에 있는 자야. 난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 믿음 가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대에서, 가정에서 순간순간 기쁨을 만끽하시고 순간순간 사랑의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고 입만 열면 감사 찬양 하다가 다만 주간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더 공동체적으로 주를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